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이렇게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시죠. 이 성경에는 이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곳은 해변 그 옆에 있는 가이사랴 그 지방이고, 오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헤르몬산에 있는데 그 기슭기에는 또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물이 많이 나오는, 높이는 한 그 백두산 높이만한 그런 산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우기가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여름에 우기죠.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 겨울이 우기이고 또 그 높은 산에 비가 오면은 다 눈이 되어서 이렇게 하얗게 산이 변하고, 그래서 그 우기 때 내린 그 비들이 다 이제 눈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봄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조금씩 그 산이 그 내린 눈들이 녹아서 산에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고, 그것이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흘러가서 그 농사라든가 또 각종 그 과일나무에 그 물이 공급되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온갖 꽃들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이사랴는 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헤롯 그 왕이죠. 로마의 그 가이사랴 왕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곳에 그 지방에다가 이렇게 그 도시를 그 의미 있게 그 도시를 그 지어서 그렇게 꾸며서 그 가이사랴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도시는 종교적으로도 온갖 그런 신들을 우상이 있고 또 기후나 이렇게 환경으로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런 곳으로 이제 3년 공생에 이제 3년이 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아마 졸업 여행을, 우리로 따지면은 졸업 여행을 와서 마지막 그 레포트를
제자들에게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본 질문 전에 오프닝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 같죠.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뭐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더니 순교해버리고 희지부지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그런 선지자쯤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더러는 또 엘리야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본 질문을 던집니다. 12제자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공생애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과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가장 그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악하다, 또 음란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끝까지 한번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셨다면 그 표적만 구했다는 것이죠. 주님 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 떡반죽 그릇에 조금만 해도 온통 누룩이 퍼져서 그렇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또 그 예수님의 함께한 그 70인이라든가 그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조금만 퍼져도 그 죄에 오염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예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나 되느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나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종교적인 그런 탈을 쓰고 신령한 척, 또 거룩한 척,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런 죄를 지적하고 오히려 오히려 창기들과 어린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타가 다 그 이야기하는 그 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주님 오셨을 때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는 그런 죄인으로 빨리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그래도 주님의 그런 시각으로 보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 그 죄인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이제 오셨으니까 맞이하고 그래야 할 터인데 전혀 그런 것은 주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가 부유하고 재산이 몇백억 또 몇천억, 그래서 차가 어떤 좋은 차고 또 집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자기 사업과 명예와 이런 것이 엄청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렇게 살지라도 마음이 청결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들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에게, 똑똑한 자들에게는 다 숨겨버리시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 오셔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날따라 퍼펙트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영감이 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를 보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 너 참 똑똑하다. 또는
지혜롭게 대답했다. 참 눈치 빠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전에 주님을 이미 알았으면 참 복이고요.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고백한 그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의 그 육신적으로 우리의 그 사람의 그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까? 영국의 그런 과학자들이 있고요. 아인슈타인으로 비롯해서 많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연구하다가 하늘의 별들, 우주의 그런 베일에 쌓인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그냥 시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를 보고 별들을 보고 또 달을 보고 지구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너무나 이 우주가 아름답고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와 같이 고백을 그들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그런 과학자들, 심리학자들도 또 철학자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그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을 숨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이제 예수님은 반석이시고요. 예수님은 페트라시죠. 반석이시죠. 이 반석은 이제 페트로스, 돌멩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카톨릭은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그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그들은 인정하고 교황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이제 성당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제 초대 그 교황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반석은 페트로스, 돌멩이입니다. 반석은 주님이시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그 아시아 지방에 또 로마에까지 또 온 지금 열방에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성전 부지와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당 없이 뭐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 같은 그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우리 언제 어디 산에서 들에서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개척하는데 2년이 넘었는데 올해 4월 달로 2년이 지났고 지금 4월이 지나고 5월이 가까워져.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20여 년 넘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였는데요. 참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요. 교인이 돼서 좀 일꾼이 될 만하면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요.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척교회는 잘 교인들이 오지 않고 설령 오더라도 여기서 훈련받고 좀 성장해서 좀 일꾼이 될 만하면 또 가버리고요. 그래서 목사님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처음에 개척해서 5년 또 10년 이렇게 오래돼도 좀처럼 교인들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평안한 교회요, 자리 잡은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쭉 돼야 될 터인데 너무나 개척교회가 그렇게 안전지대에 또 평안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온갖 이런 과정 어려움들이 있으며 또 그렇게 어렵게만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모교회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관리부 거기 이제 부장으로 또 그 관리부 회원으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또 여름에는 또 오살리기도원에서 여름 성회 집회를 청년들이 주관해서 금식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강사님들 또 각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오살리 기도원이 미어 터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개수를 합니다. 성도들 몇 명 오고 또 수전 같은 것들 다 개수를 합니다. 이렇게 미어 터지죠. 예배 드릴 때도 뭐 각 성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봉사하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 이제 교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큰 그런 자산이요, 경험이죠. 그래서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그 대형 교회를 그렇게 저는 뭐 꿈꾸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이중직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평일날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죠. 그 운전직이나 이런 것은 운수업이고 하기 때문에 늘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참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장 그렇게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한 절도 빼지 않고 쭉 설교해 주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정직하게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런 것을 쭉 이제 정리해서 쭉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하설교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까지, 민수기에서 초반 그러니까 2장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 민수기 쭉 끝내고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그 설교하는 대하설교를 다 끝나는데 한 4년 정도, 빠르면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전체를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요즘에는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죠. 한 4년 내이 그냥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로 한 그렇게 되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는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게 또는 이례적으로 주일날 얼른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혹은 또 바로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지방 가면은 얼마나 그렇게 놀거리, 볼거리, 또 먹고 마시고 할 거리가 많습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 좋은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 요즘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예배요, 헌신하는 삶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헌신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서는 제가 아직도 그 설교 여러분에게 방송으로라도 할 말이 많고요, 그 분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면 잠이 안 오고요, 이 부족하고 또 혼자 아둥바둥 애쓰고 이렇게 하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나 저를 생각하고 아는 분들 다 주일날 이 방송을 통하여서도 그렇고요, 다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행위적인 거,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용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찬송가 이렇게 되죠. 성경교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저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시를 써서 귀한 그 찬양 전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30년 넘게 그 목사님하고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지난주에는 만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 시를 갖다가 노래 곡을 써서 이제 편곡도 하고 음원도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전국에서 오랫동안 그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그 시를 써서 노랫말을 간추려서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창작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그보다 훨씬 그 구약에 그 20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자기가 시를 쓴 것을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성경 곳곳에 남아있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고 찬양으로 또 여러분의 일상의 그런 모든 수고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마다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받으시니까 열국의 아비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또 이삭은 열국의 어미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성경 인물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식대에서도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100배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그런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제가 형제니까 삼형제니까 제가 맏형이고 그러는데 동생들이 있는데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고 그러면 다 결혼했으니까 자녀들까지 저한테는 조카들이죠. 제가 삼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무관심으로 또 저 멀리 서서 뒷짐지고 불경하듯이 혼자 잘해봐라 이런 신본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요. 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병들 때, 또 인생의 그 황혼의 그 죽음이 요단강이 눈앞에 보일 때요.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 이실 짓고 하는 것처럼 다 얘기하면 얘기할 때가 있겠죠. 정말 이 좋은 때에 세우신 교회 또 세우신
부족한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삶을 전인적으로 살아갈 때 악령의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그 중보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죄정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악령의 세력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귀 기울이면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벌써 여러분의 한 3분 이상에 되는 4분인가요? 그런 목사님들이 역임하시고 제가 이제 후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렇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시설이며 곳곳에 그런 수고하고 헌신한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당에, 성전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고 20년 넘게 고생하고 목회한 처음 그런 임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2차로 1차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안 되는 작년 6월 달에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곳에 성전 부지와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2차로 제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틀 동안 일을 못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일할 때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까운 곳에 산기슭길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곳에 부지와 건물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열려있고 너무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며 헌신된 그런 일꾼으로 또 함께 나가야 되리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제 천국 열쇠를 주님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그 12제자의 수장이죠.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일부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2부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죄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7위권이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흘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이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 자녀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